주무셨습니까? 예. 네, 오늘 이야기는 7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얻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네,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인데 잘못 이렇게 다르게 좀 기술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15장에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그리고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적인 순서대로 오병이어 후에 7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올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두 이야기를 한꺼번에 읽어보시니까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으면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들을 그 노란색 글씨로 체크를 해서 확인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7병이어의 기적을 또 다루고 싶으면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두 이야기가 비슷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적이 일어났던 지역이 비슷합니다.
지도상에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이 이제 북동쪽, 그리고 북동쪽 이 해변, 그리고 갈릴리 동쪽 이쪽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전망트인 언덕 위에 모여든 많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의 부족과 그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베푼 예수님의 동정심. 예수가 제자들과 의논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암시했다는 것. 제자들의 회의적인 대답과 사용할 음식이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 일곱 번째로 무리들이 앉았다는 표현, 그리고 축사하고 떡과 생선을 떼어 나눠주었다는 표현, 남은 음식의 양, 그리고 무리의 해산, 호수의 서쪽 해변에서 돌아왔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이제 일단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같은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언의 신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다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이야기의 차이가 무엇인가? 좀 작은 글씨로 제가 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먼저 오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칠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순서에 의하여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잘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도착을 했죠. 기억하시죠? 그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왔는데 이 칠병이어는 도보로 왔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벳세다라는 근처, 제가 조금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벳세다 근처에서 이제 일어났었는데 이 칠병이어는 거라사 근처, 이 벳세다보다 더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 이 벳세다는 이제 가버나움 쪽이고 칠병이어는 어제 이야기했었던 그죠? 그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제 지역이 어디였죠? 네? 가버나움이 아니구나. 대가볼리,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대가볼리 지역. 두 지역이 차이가 납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을 정확히 명명은 안 하더라고요. 물음표를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참석하기 위해 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었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 이 대가볼리 지역이 이제 이방인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가볼리와 또 이제 그 어제 그 이야기 가운데서는 두로와 시동 쪽 돌아오시면서 그 이방인들을 고쳤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는 하루 동안의 가르침이었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이 칠병이어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그 내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제자들과만 함께 있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 어떤 특별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오게 되었습니다. 칠병이어는 이미 그 지역에서 병자를 치료하고 있었다가 이제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칠병이어가 나오게 되고요. 오병이어는 그 시기가 3차 갈릴리 여행 직후였습니다. 그 도표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칠병이어는 그 베니게로 여행한 후에 그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그 여인을 만나고 그녀의 딸을 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서 그 대가볼리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친 이후에 그 일들이 일어났었죠. 오병이어는 이제 한순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는 모습을 보면서 소문이 돌면서 갑자기 이제 모여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칠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 계획에 따라 모였고 하루나 이틀치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일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음식을 준비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음식을 준비할 만큼 이미 계획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셨고 7병이어는 4,000명을 먹으셨습니다.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제안했어요. 이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집에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병이어는 예수님이 그렇게 제안하셨던 거죠. 제자들 보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이 잔디가 푼 때, 이 잔디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7병이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5,000명을 먹일 때는 6월절 며칠 전에 일어났었고, AD 30년 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일어났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3월에 약간의 비가 마지막으로 내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라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7병이어 때는 그런 잔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5병이어는 질서 정연하게 앉았고 7병이어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5병이어에서는 제가 두 가지 본문을 보여드리면서 알아차실 분도 있었겠지만 이 바구니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바구니. 그리고 7병이어에서는 광줄이라고 표현해요. 헬라어를 찾아봐도 그 두 가지는 용도가 다른 것으로 나옵니다. 호피노이와 스피리데스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구니는 소풍 갈 때 쓰는 작은 바구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광주리는 좀 큰 광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바구니에 갖고 갈 수 있도록 해놨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반면에 광주리로 한 것은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광주리라고 표현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그 남은 양이 12바구니였고 7병이어는 7광주리였던 거죠. 그 양이 좀 다르죠.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비슷하지만 어쨌든 광주리가 더 컸기 때문에 7광주리가 나왔죠. 그리고 오병이어는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동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서 이렇게 하려 했던 그런 군중들을 다 흩으시고 제자들도 재촉해서 보내셨던 장면이 있었죠. 하지만 7병이어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난 곳은 가버나움 혹은 게네사렛으로 떠났다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이 7병이어에서는 정확히 마가단이라는 곳으로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병이어는 호수에서 만난 폭풍에 관한 그 언급이 나왔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이제 실망하고 그래서 배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나고 예수님이 건너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력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7병이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요. 그리고 5병이어에서는 예수가 떠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군중들이 모여들었지만 이 7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올 수 있었다. 그래서 17가지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비슷한 이야기지만 사건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보면요, 이 오병이어는 갈릴리 봉사 거의 끝날 즈음에 6월절 전에 AD 29년 겨울 정도에 일어났었다면 이 7병이어는 이제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제 봉사를 하시면서 AD 30년 여름쯤에 이렇게 일어났었던 일이 7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그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도 보면요, 베세다 지역이 위쪽에 있죠. 베세다 지역이 위쪽에 있고요. 이때가 바로 이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세다로 오기 전에 이제 화살표 모양이 있죠. 그래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오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시 5번을 보면
예수도 건너편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베드로가 호수 위에서 걷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쪽 좀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굉장히 이제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같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들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비슷할 것이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가장 이제 핵심 성경절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칠병이어 때 여전히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어떻게 줍니까?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한 이 두 사건 차이가 2, 3개월 정도 되거든요.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차이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저희의 불신을 나타냈다. 그들은 벳세다에서 그들의 적은 소유가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심으로 무리들을 어떻게 능히 먹으실 수 있었던가를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배고픈 무리를 위하여 식물을 누리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갖다 드리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죠. 그러니까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불신을 나타냈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거나 역시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더구나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먹이신 무리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무리는 이방인과 이교도들이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적 편견이 아직도 강해 남아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두 가지 이야기의 차이점을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병이어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고 이 칠병이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믿음도 없었지만 마음도 없었다. 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아직까지도 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백부장의 그 종도 고치시고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그 수로보니의 여인을 그 여인의 그 딸도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제 봉사하시면서 많은 그 규모거리라든지 뭐 절름발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 지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제 도망가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을 하거든요.
아직 이것이 띄어지지 않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것이. 우리도 이런 편견이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편견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3일째 되던 날에 그때서 이제 이들이 그 음식을 갖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박 2일만 생각하고 왔는데 하루를 더 한 거예요.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주말 부흥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무슨 부흥회로 바뀐 거예요? 장막 부흥회로 바뀐 거죠. 이들이 어떻게 잤을까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이제 텐트 같은 거 치고 와서 하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장막 부흥회가 됐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7월 첫째 주에 장막 부흥회를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루만 더 자고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한 10분만 지나도 뒤쫓아가면서 와가지고 그럼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 사정이 있고 원래 그 이제 계획되어 있는 시간에 맞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들은 정말 1, 20분이 아니고 한두 시간이 아니고 하루를 더 있기를 원할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다. 아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나중에 그렇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라는 표현처럼 나중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종종 봅니다. 아멘. 이 중에서도 계십니다. 침례 안 받으시는 분들도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새벽기도 받고 참 신기해요. 그렇죠? 40년까지 아니고 40년 이상 노태신앙을 해도 아침잠이 많아서 못 나와요 하는 분들 계시는데 침례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새벽기도를 나오신다는 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만큼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이었고 너무나도 달콤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를 더 연기해서라도 밥을 굶어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그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새벽부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분히 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마음껏 먹어야 할 것이다. 말씀과 신자와의 관계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말씀을 우리들의 영적 필요에 충족시키는 일은 만국을 소성시키는 생명나무의 잎들을 먹는 것이다. 말씀을 연구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 그것은 그대들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하루를 더 이틀도 못 잘라서 3일씩이나 밥을 굶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였던 이들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이 즐겨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편견이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은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을 들어도 너무나도 즐겁고 달콤한 말씀임을 저희 시간 고백합니다. 저에게 매일 또 다른 새로운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곳에 신앙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새벽 기도회를 나오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가장 먼저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정말 치료의 손길을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뻗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고 아직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까지 와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